하나님이 제사를 하라고 했는데 제사를 왜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제사를 온전히 드리면 그 제사가 기쁜 것이죠. 그죠?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당연히. 예배, 우리가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 나오는 거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온전한 예배를 원하시죠.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여기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라고 했잖아요. 이 상한 심령이 뭘까요? 상한 심령, 막 감정적으로 마음이 막 아픈 걸까요? 이렇게 막 나 자신에 대해서 막 너무 막 실망스러운 그런 마음일까요? 뭘까요? 이 상한 심령이? 그 상한 심령은 우리 주일 예배 말씀에 따르면 섬김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를 아는 마음도 상한 심령이고, 내 행위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기도 하고, 십자가 부활 그 사건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너무나 놓치기 싫어서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마음이기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은 내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고, 작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통되기 너무 쉬운 내 삶의 그런 조각들이 보여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고, 상한 심령이 그런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무 소원하는 거예요. 어두움 속으로 가기 싫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더니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것도 몰랐는데 구원의 비밀을 알고 감사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고 체험되니까 별것 아닌 옛날의 구습, 옛 습관 가운데 갔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그런 영적 상태로 어느 순간 내가 분명히 구원의 감사 때문에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했던 그 감사와 감격이 어느새 무뎌져 버린 나를 너무나 이제는 잘 아는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구원받은 갓난 아이가, 기저귀 찬 아이가 한 번에 성숙한 청년처럼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의 족한 은혜가 항상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실족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넘어져 있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나에게 너무 자책도 하지 마시고, 어떤 부분은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갓난 아이가 최선을 다해서 엄마를 사랑해서 가는데도 넘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탓할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발을 계속 씻어줄 거야. 네 발을, 너는 나를 계속 발 씻어달라고 해, 베드로야.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용서를 많이 안 받아봤는데 내 의지적으로 나를 지키면 나도 피곤하고 상대도 피곤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만큼 잘 지키고 있는데 너 왜 이렇게 안 지키냐, 이렇게 나오고, 너무나 치유가 더딘데 용서를 자꾸 받는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더 잘 기다려줘요. 내 자신에 대해서 더 무너지지도 않고 절대로 한 번에 잘 걸어지지 않습니다. (30년) 신앙생활 했어도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게
훈련이 아주 잘 안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넘어질 거예요. 더 많이 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훈련이 많이 안 된 오래된 신자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오늘 용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냥 예수님께 용서 받으세요. 그냥 내가 그 용서받는 방법을 너무나 몰랐던 거예요. 그냥 오늘 용서 받으시면 됩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너무 안 돼요. 저는 막 전도도 하고 선교도 가잖아요. 어저께도 용서받고 그저께도 계속 용서받고 있어요, 지금. 용서를 안 받으면 저는 제 자신을 못 보는 전도도 못 해요. 왜냐하면 내 자신에 그냥 썩은 거밖에 없어, 저는. 그래서 전도를 해도 되나 내 상태가? 이렇게 막 일을 저질러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이런 게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 나 자신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만 엄청 많이 하는데 예배 때마다 주님을 그렇게 찾아도 창피한 게 아니고 내가 24시가 안 된 것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24시 안 되는 게 정상이야. 내 생각이 불쑥불쑥 내 삶 속에 끼어들은 게 정상이에요. 저녁에 그냥 그런 상황들 속에서 주님과 진짜 함께하기를 바랬던 내 마음이 한편 있기 때문에 그냥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은 좀 가져야겠죠. 그걸 버리면은 죄에 무감각한 사람이 돼요. 그거는 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삶에서 동작 안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린아이 같이 될 뿐, 어린아이로 멈춰 있거나 아니면 후퇴하기까지 해요. 뒤로 물러나서 후퇴해버려요. 처음에 받았던 첫사랑 싹 까먹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삶이 방종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죄성이 많고 실수투성이어도 복음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 소망함, 그 사람은 계속 치유되게 돼 있어요. 아멘이시죠? 오늘 그 예배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절대 잘나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모자란데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이십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믿음으로 받은 그 믿음이 진짜가 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아시죠?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 상한 심령의 제사가 돼야 된다는 말인데 이 상한 심령의 제사가 놓쳐진 게 너무 많이 보여서 때로는 제가 화를 빵 왜냐하면 그것도 훈련인 거예요. 제가 그 속에 있으면서 저가 못하면은 그 말을 못할까요? 여러분, 내 자신을 하나님께 그렇게 세우면서 그것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말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그렇게 치유해 받으면서 그 방향을 딱 말해주는 게 파수꾼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자, 여호와는 오늘 제목이 망대를 가진 파수꾼인데요.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에요. 내가 파수꾼이 되기 전에 주님이 나의 파수꾼이 되어주세요. 여호와의 이름이 망대고 여호와가 망대이자 파수꾼이세요. 종일종야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은 내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자, 우리 한번 읽읍시다. 잠언 18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양 장로님은 자동으로 탁 센스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또 오늘 또 약간 센스가 부족한 것을 딱 해주셔야 됩니다. 마이크를 딱 틀어주셔야죠. 틀어져 있나요? 자,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인,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안식처, 나의 쉼터, 나의 보호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인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느껴야 됩니다. 안식, 평안. 세상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영적으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옛날 구습으로 딱 돌아갔더니, 옛날 습관으로 돌아갔더니 마음의 안식이 확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느끼신 분이 있으실 테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못 느낍니다. 그냥 쉼을 한번 얻어본 사람은 쉼이 있는 삶과 스트레스풀한 삶이 딱 구분이 가요. 스트레스풀하면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신경쇠약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스트레스가 막 짜증이 난다든지 막 그래요. 걱정 염려가 나온다든지. 근데 진짜 쉼을 얻은 사람은 시기 질투, 움켜쥐는 거 싹 벗어나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나에 대한 계획이 믿어지기 때문에 엄청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근데 내가 옛 체질로 돌아가는 순간 갑자기 그 시달리는 마음 상태로 돌아와요. 저는 그래요. 정확합니다. 그냥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오고 시달려요, 저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거를 감정적으로 놔두세요? 아니면 정말로 영적인 게 동작하는 것으로 그 평안을,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평안을 놓치지 않는 영적 삶이 되고 계셔요? 아니면 실제로 그것을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속에서 나의 죄책감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그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는 그 예배의 비밀이 있습니까? 제가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 믿으니까 성삼위 하나님 나랑 함께 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 안에 감정에 시달린 마음 생각의 불안 요소가 지식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딱 해결이 돼 버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내가 기도인 거예요, 내 삶 속에. 제가 옛 체질을 따라서 움직이면 내가 죄책감이 엄청 많이 옵니다, 저는.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여긴 것 같은 막 그런 막 지옥 자식같이 막 느껴져요, 제가. 갑자기 막 사단이 송사를 하기 때문에 저한테.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니네 아이들 앞에서 진짜 거짓말쟁이, 넌 거짓말, 우상숭배와 개와 거짓말을 사는 사람들은 성 밖에 있는다는데 사단이 바로 제 마음에 말씀 가지고 송사를 해버려요, 바로. 네가 사실은 거짓말하는 자잖아. 내 마음에 딱 옵니다. 네가 말로 막 사람들한테 막 전도해야 된다고 막 말하고 막 복음이라고 말하고 너 거짓말하잖아. 네 마음에 혼자 있는 곳에 너 거짓말쟁이잖아. 사탄이 딱 저한테 딱 그 마음이 막 저는 눌려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안 그러면은 좀 뭔가 많이 모르는 사람이야. 지금 초보도 안 왔어. 지금 영적인 초보 수준도 안 됐어, 이걸 모르면. 저는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으십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한 절만 읽을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이 얼마나
속기 쉬운지 우리를 진짜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진짜 잘 아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실제로 사람 소리를 귀에 들어보셨어요. 시험도 당해보시고, 뭔가 사탄이 미혹하잖아요. 사탄이 돌빵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고 명예 가지고 건드리고 다 건드립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으시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길을 여신 분이에요. 우리를 한마디로 용서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면서도 죄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실 수가 있으셔요.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다는 걸 오늘 다시 딱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기저귀 찬 어린아이라니까요. 그래서 수시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발을 씻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로 한 것을 아시고 때에 따라 그때도 정확하게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맞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날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시기적절하게 베풀어 주심을 믿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꾸. 그래서 복음을 각인하는 과정이에요. 이 자체가. 이것이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니까 다 괜찮아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네 발을 씻겨달라고 해라. 그래서 4장 16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지가 못하게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담대히.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쪼그라든다니까요. 왠지 안 용서해 주실 것 같고, 왠지 막 매맞을 것 같고, 왠지 더 이상 잘못했으니까 더 안 용서해 줄 것 같고. 아니요. 죄 지은 사람이 저한테 오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그 중심만 바르다면 아기가 몇만 번 넘어진다더라. 온전히 걷게 될 때까지 몇만 번을 넘어지는데 70번에 7번, 70 곱하기 7은 완전수요, 영원한 속죄를 뜻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중심만 바르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그냥 덮어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상한 심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으로만 주님께 나오면 300%, 1000% 계속 용서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를 받아야지 우리는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용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넘어져 있는 아이를 괜찮다고 등을 두드려주면서 세워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는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랑을 오늘 또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만 제가 말했던 거는 그런 중심이 없는 거를 제가 맨날 말하는 거지. 그런 중심도 없으면서 둘러치기 하고 예배드리고 가지 말라고 제가 그거 맨날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올바른 중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짜 십자가의 은혜가, 생명 가진 은혜가 헛되이지 않는 그 마음으로 오는 모든 자들을 영원히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발을 씻김, 같은 말이에요. 섬김을 받으라고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주님의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예수 생명을 받았지만 세상에 이렇게 자꾸 맞닥뜨리기 때문에 금방 때가 탑니다. 금방 때가 타요. 나도 모르게 비진리 생각들이 끼기도 하고, 성령인도 100% 받아야 되지만 막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도 죄인데 성령인도 못 받고 내 생각 속에 있는 것도 죄예요. 우리가 죄인지도 인식도 못 하는데 막 그렇게 돼 있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뭐가 죄인지도 인식을 잘 못하고 그러는데 주님께 전신을 목욕하였기 때문에 발을 씻어달라고 하고 자꾸 그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아멘이시죠? 다만 어떤 마음으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침상을 적시는 회개로 이어졌죠. 그게 침상을 적시는 회개는 눈물을 막 흘려야 된다 그게 아니라 침상을 적실 만큼 그 중심의 마음인 거죠. 그죠? 눈물을 한 방울도 어떤 사람이 안 나도 그 마음은 가질 수 있잖아요. 감정적인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헛되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작은 것에 무감과 같게 내어주는 사람은 이런 거를 모릅니다. 근데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너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받은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헛되이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소중한 마음, 주님께서 주신 구원과 생명을 너무나 놓치기 싫은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괜찮아요. 그 사람의 그 모든 실수가 다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 중심을 놓치지 않는 우리 예한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생명을 받았는데 막 빛 가운데 있지 않고 내가 어둠에 있는 것이 막 마음이 보여지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자백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중심에 있는 죄의 자백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번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저는 수시로 일어난다니까요. 이런 거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 예수 피로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체험해야 된다. 날마다 나의 행위에 잘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다 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받고
또 나의 어떤 실수와 상처들, 아직 남아있는 옛 체질들, 이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도 주시고 나를 다듬어 가셔요. 오늘 내가 한 번의 과거의 구습이 다 치유되지 않았다고 너무 염려도 마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붙들고 막 절망 속에 있지 마세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이미 옮겨진 자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옮겨졌어요.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용서를 계속 받으면 용납, 그래도 너 하나님의 자녀예요. 용납을 계속 받을 때 내 자신이 더 힘이 생기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면서 이 세상 것들이 끊어집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나의 파수꾼인데 내가 그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직접 안 하시고 내 말을 너에게 주었으니 네가 대신 말해라,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선은 지지난주에 그 포도원의 망대 그 구절 한번, 두 구절을 한번 읽으시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네, 극상품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죠. 극상품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가지인데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바랬고, 거기에 하나님이 농부가 망대를 세워가지고 망대를 지키는 농부들, 한마디로 파수꾼을 세워놨어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 예수님이 하신 비유고 여기는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비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옛날에 했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포도원 망대 비유를 자기가 또 하신 거예요. 다른 식으로. 그래서 이미 있던 말씀인데 자기가 다르게 비유로 해가지고 또 해주신 거예요. 자, 예레미야에게도 주셨어요. 여기 보면은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예레미야에게도 파수꾼 비유를 주시고 에스겔에게도 파수꾼 비유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했는지 우리 예레미야 6장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네,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확정되었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말하면서 파수꾼에 대한 비유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내용은 뭐냐면 열방의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속에 있음을 보여야 할 마땅한 이스라엘 이 제사장 나라가 오히려 배도의 길을 걷고 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지켜보는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이 파수꾼의 역할을 놓쳤기 때문에 그 이방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심판과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 말씀인데요. 그래서 파수꾼을 세웠는데 니네가 파수꾼의 역할을 안 했어.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에스겔서 3장에는 에스겔에게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네. 에스겔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네가 파수꾼이야. 에스겔 선지자야. 너는 전쟁할 때 나팔 불어가지고 깨우는 그 파수꾼 같이 네가 영적 전쟁의 파수꾼이다. 응? 너는 내가 백성들한테 할 그 이 말,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워라.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완전히 반역하고 불순종의 죄악에 완전히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그 입술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파수꾼의 역할을 해라.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 여호와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돕는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해라. 그게 파수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떠난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복음 전파자가 파수꾼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쉬운 거예요. 파수꾼이 뭔지를 우리가 몰라서 그러고 옛날 말이고 막 해가지고 어렵지. 배경을 알고 예수님이 말한 포도원의 비유와 망대의 비유와 과거에 전쟁들이 많았을 때 성벽을 지키던 파수꾼들을 이해하고 주변 사물을 가지고 시를 쓰듯이 그것을 비유로 가까운 것에 있는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이고 우리는 이 시대에 그 시대 상황을 알면 어렵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비유일 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잘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번하고 3번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 다음에 에스겔에게 그 파수꾼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였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이 시대에 파수꾼의 역할이 있죠. 이제 복음 전파자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자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게 성전이었어요. 성전. 우리가 한동안 성전의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성전의 얘기를 계속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성전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결국 성전을 통해서 하실 것은 뭐였냐면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피제사로 인해서 피 뿌리고 언약궤 위에 언약궤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 그게 성막과 성전으로. 근데 내가 그 성전이야. 사실은 자기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내가 너를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이고 나도 성전인데 그게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돌과 돌이 연결돼서 건물과 건물과 연결돼서 모퉁이 뜰 대신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성전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게 교회라고도 하셔요. 한마디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형태를 말하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을 뜻해요. 성전은 예수님이고 나고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 안에 뜰들이 있는데 그 뜰은 장소이지만 그 장소에서는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장소에서 있어야 될 영적인 분위기는 뭐냐면 이방인들도 들어와야 되고 아이들한테 부모가 막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신단다 이런 걸 전해줘야 되는데 장사하고 있어. 거기서 자기 돈 때문에 헌금 깎고 장난치고 있고 막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장사꾼들하고 결탁해가지고 돈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엎어버린 거예요. 다 엎어버렸어. 다 엎어버리고 이 바울이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갔다가 그것 때문에 제목으로 걸려갖고 막 법정에 서잖아요.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갔다고 지금.
성전 들어갔다고 난리 나버려. 이방인 더 데리고 와야지. 와서 성전 얘기도 해주고 여기 흐르는 언약의 흐름도 얘기를 해주고 해야 되지. 왜 우리가 성전에 뜰 얘기를 합니까? 성전에 뜰이 있는데 그 뜰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 뒤집어 엎어버렸던 뜰이 다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이 언약을 잘 알아야 될 그곳에 장사하고 있고 관심도 없어요. 영적인 전달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막 무슨 성전을 짓고 이방인의 뜰을 막 비슷하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 모든 족속이 제자화되도록 그 시스템을 마음으로 시스템으로 다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지역에 다민족들이 와 있는 것을 소중히 이미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한테 복음을 가지고 관심을 갖는 것이 이미 교회가 이방인의 뜰을 준비하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스템은 그 다음이에요. 시스템은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방인의 뜰을 막 무슨 시스템을 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마음이 중요해요. 기도가 모아지는 게 더 중요하고 선교를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한 마음으로 모아지는 게 중요하지 어떤 것을 막 만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의 마음이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소중한 것을 알고 그런 소중한 마음들이 서로 모아지면 끝이에요. 그러면 작은 일이라도 뭔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막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모아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소중함을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뜰도 마찬가지죠. 우리 채이랑 여기 와 있지만 채이랑 예서 예은이가 너무나 여기에 와서 예배 수요일날 와서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아. 아이들이 진짜 살아났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풍성하게 막 있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게 아이들의 뜰입니다. 그런 기도가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전해줘야겠다.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복음이 깨달아져서 조금 깨달아져서 우리 자원이랑 세라랑 리아가 학교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어요. 우리 세라도 탁 초등학교 아이들 기도가 탁 써있죠. 학교를 위한 기도가 딱 써서 스티커로 책상에 붙여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썼어 그 기도를. 이렇게 저의 자녀가 하나님 학교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말을 적을 수 있어서 저는 최고 감사합니다. 그냥 너무 감사해요. 그런 걸 보면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만드는 거고 또 아이들이 만드는 아이들의 뜰인 것입니다. 기도의 뜰, 치유의 뜰은 뭘까요? 아까 말한 그 상한 심령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일천 집중 기도, 나의 옛 체질을 진짜 무너뜨리고 육체를 따라 살던 내 삶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진짜 한 몸 되고 하나 되는 깊은 곳으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의 기도들이 된다면 이미 기도의 뜰이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보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대로 걸어온 만큼 하나씩 지금 돌을 쌓아서 한 번에 화려하게 벚꽃이 피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가지 끝에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게 보여요. 이게 지금 하나씩 맺혀지고 있어요. 꽃이 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같이 감사하면서 더욱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깊은 치유에 도전해야 돼요. 깊은 치유. 바울이 사실은 성경에 이렇게 서신서들을 보냈잖아요. 그럼 막 뭐 하지 말란 말이 되게 있잖아요. 막 뭐 하지 말고 뭐 하고 막. 근데 뭐 하지 말라 해라 이런 말을 너무나 안 좋게 듣지 마세요. 이제 그것들은 진짜 예수님을 알지만 속는 부분들이야 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적용해서 소화하면 큰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큰 치유가 많이 일어나요. 그게 복음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서신서 많이 보내지도 않았지만 그 교회에 너무나 믿는 부녀자들이 남편한테 함부로 오는 거예요. 믿는 부녀자들이 너무 남편한테 함부로 하니까 그것을 좀 영적으로 전환시켜 주려고 탁 써놨습니다. 술 문제도 막 있잖아요. 예수님 내가 술 안 끊어줬어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만 술 문제가 치유되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내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 있고 내가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서 막 그렇게 되면 진짜로 십자가의 도를 올바로 전하면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탁 생긴다고 다시 설명하잖아요. 내가 매여 있으면 힘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좀 구습에 매여 있지 말고 깊은 것들을 이제 치유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물이 안 찢어지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은 거고요. 갈라디아서 5장, 6장 이런데 육체를 따르는 삶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 이거 설명 잘 돼 있고, 로마서 6장에서 8장에는 율법주의와 방종주의의 그 균형을 설명을 엄청 잘합니다. 그런 거 우리가 잘 깊이 묵상하면서 깊은 치유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자, 세 번째, 그러면서도 이 파수꾼은 도전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 이제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돼 있고, 또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사실은 뭐 내가 도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준비를 만나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도전하는 것보다 도전을 위한 정확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준비, 장소와 만남이 정확하게 만나지면은 그 도전이 또 정확하게 되거든요. 제 말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막 뭐 출애굽을 시킨다. 근데 모세에게 준비가 필요했잖아요. 그죠? 약간 나의 달란트와 전문성이 인생을 두고, 우리 어린 친구들 있지만 나의 달란트와 전문성이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발전시키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남아 있어요. 그냥 갑자기 내가 막 어릴 때부터 막 학교 뒤집고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인생을 두고 나를 개발시켜요. 하나님이. 그 증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세상에 지금 많은 정보들도 중요한 것을 뽑아내는 것을 보고 발췌라고 하는데, 잘 뽑아내서 나의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도 필요하고, 100세 시대인데 지금 나이가 많다고 느끼는 분들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게으르지 말고 하자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왕궁에서 그냥 공부시킨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광야의 지도자로 쓰기 위해서 충분히 훈련시켰어요. 요셉을 보디발 장군 집에서 언어, 경제, 문화, 정치 공부를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 앞으로 보내고 또 쫓기게도 하시면서 리더십과 군사력과 싸우는 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냥 갑자기 뭔가를 팍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다, 여정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어떤 데 집어넣으셔서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나를 나되게 만들어, 나를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한 대로 딱 다듬으셔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미션을 주셔서 딱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훈련받을 때는 기쁨으로 또 훈련도 받아야 되고, 내가 한꺼번에 뭐를 하려고, 하나님의, 그래서 그날 그때 그 장소,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고 오늘 그것을 질문하면서 기다릴 때 기다리고 도전할 때 도전하는 힘, 이걸 우리가 계속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지금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큰 지혜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기도 속에서 내 자신을 몰아세우지도 말고 자녀들도 몰아세우지 말고 말씀 가운데서 자기의 정체성과 인생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딱 도와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게 저도 믿어지는 거죠. 이게 믿어집니다. 그때 나의 삶에 정확히 적용되면서 세계화되고 이렇게 열방에 적용이 되는 거죠. 네, 오늘 결론인데요. 우리 장로님 준비하셔도 됩니다. 네. 주님이 나의 파수꾼이고 그래서 나는 주님께 용서하시는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치유받고 용서받고 내 발 씻어주세요 주님. 담대히 나가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을 버리는 그 중심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 치유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영적인 힘을 주시면서 분별도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막 분별되어져요. 점점. 그러면서 파수꾼의 일도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도전이라고 또 말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반드시 약속의 땅이 개인에게도 있고 교회에도 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 중에서 질문을 했대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했더니 너무나 핍박을 많이 받았대 이분이. 그래서 주님, 사람들이 저를 너무 핍박해요, 너무 힘들게 해요. 그랬더니 마음에 갑자기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네 머리가 소반에 담기기를 두려워한다면 어찌 네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겠느냐. 갑자기 마음에 너무나 깜짝 놀랐다고 하시면서 그 간증을 한 걸 내가 언제 옛날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내 생각 수준에서 하지 않고 전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확 가졌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놓고 그 앞에서 열 정탐꾼까지 못 간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기가 너무 쉬운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응답을 꼭 받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옛 체질로 인해서 자꾸 넘어지고 그렇지만 낙심도 되지만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정말 7번을 77번 무한하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미 다 십자가 해결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감각자가 아니라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걸 더 깊이 발견되면서 내 안에 정말 망대가 세워지거든요. 내가 파수꾼이 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깊이 발견되면서 깊은 치유가 일어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섬김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깊은 치유,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해결하셨거든요. 그분을 풍성하게 누리는 자, 용서받은 자가 또 용서하고 치유받은 자가 치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정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실 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정말 그런 복음을 누리면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당연히 오는 세 가지 뜰, 그분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망대를 만드는 거거든요.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성령으로 함께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무한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시고, 하나님 무한한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발견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깊은 치유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주인 되는 망대를 만들면서
누구라도 모든 사람이 살릴 수 있는 플랫폼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면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만민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있는 현장의 만남 속에 정말 멸망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자신도 모르고 망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이, 파수꾼된 이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망대를 만들어가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아이들의 뜰이요, 정말 치유받을 자들 오고 이방인이 올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세 가지 뜰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말는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더러운 영들이 꺾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걸 무너뜨리는 여우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파수꾼이, 하나님 망대가 되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을 살리고 오세아니아 모슬 유대인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우리의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선교사를 마음껏 파송할 수 있는 교회로, 237 5천 종교 살릴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 되어 주셔서 정말 그 하나님, 우리를 섬기며 받은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날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가, 내가 파수꾼이기 이전에 주님이 나의 망대시오 파수꾼 되심을 기억하고 내 수준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100%를 그대로 알고 보고 전달하는,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있는 파수꾼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